신약 성경 141쪽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오늘은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41쪽 24장 36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였느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잠깐으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한 주간 동안의 고난을 어떻게 당하셨는지, 어떻게 영광스럽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또 왕이 되시고 왕의 등극을 하시면서 동시에 고난의 주님으로 고난받으시다가 마침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무덤 속에 계시다가 부활하신 이 부활,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할 수가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분이 부활하심으로 전 세계가 부활할 수 있다는 이 원리를 오늘 우리 이 교독문으로 통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또 죽지 아니하면은 썩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느니라. 이런 원리가 식물 가운데서도 동물 세계에서도 전 삼라만상 모든 자연 세계에서도 일어나는 현상도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이 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이 되어지고 그 가운데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음이 우리에게 오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창세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그분이 죽음을 없애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그 안에서 부활하는 이런 원리가 성경에서는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도 우리에게 맞게 말씀을 확신을 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고난주간을 한 주간을 통해서 지나고 새벽기도를 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느라고 했습니다.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이 영광도 면류관도 없다. 십자가 없이 면류관도 없다.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생각한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토요일 날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을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생각하시면서 죽음의 길로 올라가야 된다고 올라가고 올라가면서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저 북쪽 갈릴리 갈릴리 바다에서부터 고향에서부터 올라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남쪽으로 올라왔었습니다. 올라오면서 베다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기의 친구 나사로의 집에 여동생의 이 마리아의 향유를 이렇게 도유하면서 부으면서 발을 씻고 그 장사 지내는 것을 예수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일요일날 주일날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예수님이 나귀 한 마리를 데려오라고 그래가지고 타고 가면서 거기 양탄자처럼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쫙 깔고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이 찬양을 호산나 찬양을 부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성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이 입성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종려주일로 왕의 입성이라고 합니다. 월요일 날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종교 개혁의 기초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은 예수님이 이 종말의 마지막 그 유대인들과 제사장들 대표들에게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 복음을 전하시면서 심판과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고 세계 끝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하나님의 아들 나를 믿어라,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수요일 날은 기록이 없는 대로 제2의 수요일이라 묵상의 날입니다. 목요일은 세족식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만찬을 준비하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발을 씻으시면서 나와 같이 너희들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종이 되라, 섬기라 그러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만찬을 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것은 내 피와 내 살이다, 영원한 언약의 피와 살이다, 먹고 마시라, 이렇게 예수님이 만찬식을 하시고 금요일 날 그날 밤에 잡혀서 금요일 날 밤에 모진 여러 세 군데나 다니면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시다가 사형을 받고 온갖 모욕을 다 당하시고 사형 언도를 유대인들에게 받고 마침내 또 아침에는 새벽 빌라도의 법정으로 가서 로마의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온갖 조롱과 모욕과 치욕을 다 당하면서 예수님이 끌려가서 이제 저 겟세마네 동산 그 위로 골고다 위의 산꼭대기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고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7시간 동안에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면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은 무덤 속에 들어가셔서 다음 날 일요일 날 새벽에 예수님이 오늘 아침에 새벽에 부활을 하신 그런 날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7가지 말씀, 십자가에서 어떻게 7마디 가상 7은 어떤 7마디 말씀을 하셨느냐. 운명을 하시기 전에 사람은 죽기 전에 우리가 유언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상 7언을 7마디 말씀을 우리는 묵상했습니다. 첫째는 군병들에게 주여 저들이 저렇게 나를 찌르고 때리고 그리고 옷을 제비를 뽑고 저렇게 장난질을 치는 것을 보면서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놓고 관심도 없고 그러면서 오늘도 조롱하고 희덕거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를 모르는 죄들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예수님은 이렇게 사하여달라고 군병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옆에 있는 강도에게 오늘 너와 나와 나군에 있으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마지막에도 이 지옥에 건너가는 같은 사형틀에 있는 사람을 마지막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여 보소서 내리다보면서 어머니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이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을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예수님이 큰 소리를 외치시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이 저주의 강을, 저주의 독배를 마시는 고통의 이 죄악의 죽음의 독배를 죄악을 마시면서 예수님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또 테텔레스타이, 모든 것을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 이러시면서 내 영혼을 하나님이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고개를 떨구시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을 해보면서 그 고난이 어떤 의미인지,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나무 십자가가 무슨 의미인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40일 동안에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서 제자들을 10번이나 만나신 이 이유가, 왜 예수님은 부활을 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10번이나 이렇게 만나셨을까? 저들의 원수 로마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주님께서 왕이 되시고 이 로마를 완전히 정복하고 하나님 우리 나라가 다시금 임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의 정복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는 몇 날이 되지 못하여 성령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모여서 기도하고 몇 날이 되지 못하여 성령을 받으면 너희들이 내 세상 정인이 되어져서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새로운 나라가 임한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이 말씀을 하시고 성천하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시고 계시면서 모든 이 세상을 지금도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의 경배를 받으시고 앞으로 심판하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면서 우리의 경배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독교의 기둥 예수님이 탄생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과 고난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 성천하심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여 심판하시는 이 5가지의 사건이 온 인류의 모든 기둥으로 이 세상의 모든 시간표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40일 동안에 계시면서 오늘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왜 제자들을 이렇게 로마의 군병들 로마의 이 무서운 이 황제들을 나라를 쓸어버리지 아니하고 원수를 갚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왜 12 제자들만 만나셨을까? 왜 40일 동안 계셨을까? 성경에서 40일은요 새로운 시대를 여는 준비의 기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40일간의 모세가 40일 기도를 하고 새로운 나라를 주면서 십계명을 그렇게 해서 부여해 주었던 날이 준비 기간이 40일 기도를 한 후였습니다. 그리고 40일 금식 기도 한 후에 이 니누의 성이 40일을 금식을 하고 나서 그 니누의 성 제국이 다시금 하나님이 살려주신 그런 날 시간이 40일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40주 40야 40일간을 달려가지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새롭게 듣고 일어나서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라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그렇게 해서 사명을 주었던 날들이 40주 40야 엘리야의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40일 광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에 금식하고 기도하시다가 거기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고 거기서 영적인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가 열리면서 예수님이 출발을 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했던 날들도 40일 광야 금식기도 이후였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왜 부활을 하셨느냐 새 시대 새롭게 출발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이 제자들을 만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과 죽음 이후에 영광의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들을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서도 사람의 육신들인 이렇게 영은 뼈와 살이 없지만은 예수님은 음식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음식도 먹고 내 살과 뼈를 만져보라 그러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이 아니면서 육체를 가지면서도 신비한 새로운 부활체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앞으로 우리가 부활되어지면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열매로 부활되어지면은 이런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천국에서 육체를 가지면서 영적인 신비한 세계를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살게 되어지는 그런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과 죽음 위에는 영광의 시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 어두움이 지나고 나면은 밤이 새벽이 태양이 떠오르듯이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것 새 나라와 영원한 천국이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새 생명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새 나라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죽음이 우리 앞에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새 세상 새로운 나라가 있다 하는 사실을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오늘 이 부활을 예수님이 40일 동안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첫째로 어디에 나타나셨느냐 하면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뜨거운 사랑이 있는 자를 예수님이 먼저 만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요.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었다가 그렇게 해서 완전히 미친 여자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귀신을 쫓아내고 나음을 받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무덤에 묻혔을 때 보아두었다가 거기에 향유를 준비해서 예수님의 시체에다가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찾아갔다가 그 무덤에 돌이 굴러져 있고 그 굴 속에서 예수님을 그 빈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진 제일 처음 사람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체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시체라도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던 그런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의 처음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온 천하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 방파를 울리는 첫 사람이 부활의 소식을 전한 첫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심의 두려움에 쌓여있던 이 다른 여인들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면은 또 다른 여인들을 예수님이 만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여자들을 먼저 두 번이나 만나신 것은 여성들이 자기의 재산과 시간과 자신들의 정성, 자신들의 감성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섬겨온 여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곳이든지 여성들이 참으로 믿음을 먼저 가지고 그 헌신을 통해서 교회든지 어디든지 부흥되어지는 밑자리가 되어지고 또 주인공이 되어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15장에 여러 사람을 만난 것을 말씀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던 예수님의 제자, 그렇게 이 제자가 덤벙대면서 예수님을 마지막 3번이나 부인을 했지만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너는 네 위에서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다시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러면서 제자들의 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그렇게 지명을 하면서 수제자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지명했는데요. 3번씩이나 이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했지만은 결단하고 회개하고 돌아선 결단하면서 죽을 때까지 따르겠다고 했던 그 말이 부인을 했다고 할지라도 결심하고 결단하고 헌신적으로 따르겠다고 하는 제자를 주님이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이 여기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과 슬픔에 쌓여 고향으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이름 없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슬픔빛을 띠고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 모든 세상은 다 우리의 선생은 이미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났다고 이러면서 실망하고 슬픔빛을 띠고 저 엠마오로 이제는 낙향하면서 내려가자고 했던 두 제자의 길가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가 갈 때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오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따랐지만은 이 세상이 끝난 줄로 생각했던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집으로 들어가셔서 거기서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이 그때 고기를 구워주시고 떡을 주시면서 예수님이 또 만찬을 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주었던 것을 다시금 상기시키면서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에게 확신을 주면서 기쁨으로 이 두 제자가 일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 떠지고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부활하신 날 주일 저녁에 두려움의 절망에 떨고 있던 이 모여있던 10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들이 아마 문을 걸어 잠그고 비밀 기도회를 갔는데 어떻게 우리는 해야 될 것인가? 헤어져야 될 것인가? 고향으로 갈 것인가? 이렇게 우리도 이제는 잡혀서 죽을 것인데 이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내 손과 발을 만져봐라. 영은 살과 이 뼈가 없지만은 나는 있느니라. 그리고 먹는 음식을 가져오라. 먹으면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활에 하신 예수님의 신비한 몸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확신을 더하여 주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아라고 평안이 있을지어다. 확신을 가져라. 죽음 이후에 사후의 세계가 있다. 부활의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여섯 번째로 부활 다음 주일날 안 믿겠다고 고집하고 도망을 갔고
이제는 더 이상 죽으면 끝난 것이다. 이러면서 돌아다니던 한 주간 동안에 이 자리를 빠지고 없어졌던 이 도마에게, 도마 제자가 있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도마가 돌아온 그 시간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내 손을 만져봐라. 다른 상처는 없지만은 손과 허리에 손을 넣어보아라, 만져보아라, 흉터를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가 부활하면은 흉터가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일하게 그 점검물을, 손과 발에 있는 이 못자국, 창자국 2개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면서 이것을 항상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손을 들고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것을 영원히 잊지 않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았고 십자가의 모진 매를 맞고 모진 고통 고초를 다 당하신 것을 상징해 주는 것이 손못자국인 것이죠. 그래서 도마가 정말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만져보고 그렇게 주여 믿습니다. 이제는 살아난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욱 복이 있느니라. 네가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욱 복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셨다는 매월 며칠날 예수님이 어느 시대에, 로마 시대에, 어느 황제 때에, 어느 땅에서 예수님이 어느 이 고향에서 태어나셨다. 이런 예수님의 이 행적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 믿을 수가 없다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사실을, 그 사건을 믿을 수가 없다면 참으로 오늘 2000년이 지나고 나도 우리는 예수님을 그 당시에 만나지 않았어도 세종대왕이 있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처럼, 만원짜리 돈 속에 세종대왕이 있고 우리 역사책의 기록에 세종대왕이 있고 이순신이 있다는 것을 500년 전의 사람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믿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렇게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사실을 여러분도 믿으심으로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이 디베라 저 바닷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7 제자들이 야 그래도 못 믿겠다. 우리가 어디서 40일을 어디서 우리가 시간을 보내겠냐. 그러면서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흩어져 가지고 내려가서 그들이 이제 생업으로 있던 고기 잡는 배를 띄우고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고 있는데 한 마리도 밤새 동안에 그렇게 던졌는데도, 그물을 던지고 했는데도 한 마리도 잡지는 못했어요. 새벽녘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얘들아 거기가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이 7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그때도 예수님이 숯불에다가 고기를 구워 놓으시고 떡을 구워 놓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고기를 많이 잡도록 한 번에 고기를 그냥 아주 그냥 덜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해서 그 음항에 많은 고기를 잡고 갖고 와서 헤아려 보니까 153마리였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확실하게 그들이 한 마리도 못 잡았던 예수님을 따르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했는데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야.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요한아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하느냐. 그 숯불 속에서 그것을 먹고 또 고기를 먹고 나눠 먹으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과거에 같이 얼마 전에 같이 우리가 식사를 하면서 살과 피를 나누고 그러면서 같이 식사했던 때를 기억을 하게 하시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따로 데리고 가서 베드로야 3번 네가 나를 부인했는데 야 이놈 배신자 이렇게 하지 않고 따로 불러서 베드로야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3번을 예수님이 또 묻고 또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마지막 3번째 계속 물으니까 무릎을 꿇으면서 울면서 예수님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아가페, 나는 형제의 사랑은 했지만은 아가페 사랑을 할 수가 없지만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시고 이제는 됐다. 사랑하면 됐어. 실수가 많고 어려워도 가는 길이 어려워도 사랑하면 희생할 수 있고 사랑하면 너는 나의 수제가 될 수가 있어. 네가 거꾸로 못이 바뀌어서 죽는 일이 있더라도
너는 끝까지 나와 같이 갈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요한복음 21장에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여덟 번째 야고보에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절대로 이 집안의 사람은 믿지 못하겠다고 유대주의 전통에 매여 있던, 유대주의 율법에만 매여 있던 이 야고보에게도 예수님이 마지막 나타나셔서 예루살렘에 이렇게 마지막 지도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공회의 지도자가 회장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다시금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홉 번째 열한 제자들에게 또다시 나타나셔서, 열한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마지막 사명을 더해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교의 대위임, The Great Commission, 이 선교의 대위임의 명령의 말씀을 마태복음 28장 끝에 이렇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자들을 이렇게 믿음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 선교의 대위임의 말씀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이 500여 행저들에게 열 번째로 다시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도 마지막 예수님이 그들을 데리시고 어디 저 베다니에 갔대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부활 성천을 그 자리에서 하겠다고 그리로 오라고 해서 예수님이 베다니에 앞까지 손을 들어 거기까지 오셔서 그 길에 예루살렘으로 왔다 갔다 하던 그 길목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들리어서 올라가는데 500여 형제들이 다 쳐다보는 가운데 구름이 와서 들려서 올라가는데 하늘에 천사들이 음성이 들리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늘로 위로 성천에 올라가는 것을 엘리야가 올라가는 것처럼 이 예수님도 하늘 위로 끌려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이 500여 형제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계시면서 왜 이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말씀들을 하시고 보여주시고 함께 식사를 하시는가? 사람은 고정관념으로 한번 죽으면 다시는 살아날 수가 없어. 영원히 사람은 없어지고 마는 거야. 끝나는 거야. 더 이상 무야. 그리고 이 세상에 다시금 천국은 없어. 다시금 부활이라는 것이 어디 있어? 이렇게 우리는 모든 사람이 사망에 매여서 종살이하면서 두려워 떨고 살아가고 더 이상 심판이나 더 이상 세계가 천국이나 이런 세상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피라미드도 만들고 스핑크스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온갖 무덤도 이렇게 영원히 잊지 말자고 이렇게 잊지 말아달라고 온갖 돌이나 무덤을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동물과 식물과 달리 분명히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어서 영혼 불멸, 영혼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은 이 영혼이 육체에 붙어가지고 결국은 육체가 없어지는 것 같지만은 언젠가는 이 육체의 먼지가 되고 흙이 되어져도 언젠가는 부활체로 다시금 모여가지고 다시 살아나는 날이 있다. 영혼이 하늘나라에 있다가 다시금 육체가 붙어가지고 결국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영생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으셨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동물과 달리 영적인 것을 생각하고 심판을 생각하고 죄를 생각하고 사후를 생각하고 죽고 나서 또 환생을 생각하는 이런 기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신을 믿고 또한 그 영적인 자각을 하는 존재로 하나님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것을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부활을 믿으라고 믿음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게 붙어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의 열매가 죽은 것 같지만은 예수님이 첫 이삭이 맺히면은 다음에 열매가 또 10번째, 100번째, 500번째 계속 열매를 옥수수가 하나 심었는데 여러분 제가 헤아려 보니까 3개 달리니까 1500개가 넘더라고요. 1500알이 넘어요. 그렇게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 안에 붙어있는 사람은
다시금 살아나고 다시금 열매를 맺고 생명을 다시금 얻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확신을 주어야 이들이 용기를 가지고 염려, 근심, 두려움, 비겁함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나는 새 생명이 있다. 새로운 세계가 있다. 죽음 후에 생명이 있다.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야. 죽음 후에 상급이 있고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 이런 사실을 이들이 믿고 그렇게 해서 용기를 갖게 된 것입니다. 12명의 제자들이 전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순교하고 죽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의 증인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이 확신 때문에 예수님이 이 확신을 주심으로 이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멸류관이 있고 여기에 상급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제가 주보에 이렇게 선녀와 나무꾼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적어놨는데요. 이 선녀 나무꾼 이야기는 우리 모르는 사람이 어린 애들도 다 이야기를 다 하지요. 이게 전 세계에 가장 광범위하게 흩어져 있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나라마다 등장인물이나 배경은 조금씩 다르지만은 이 노아 홍수 이야기처럼 이 이야기는 전 세계에 거의 있는데 저도 중국에 가가지고요. 그 제목을 잊어버렸는데 유명한 중국의 그 작가가 만드는 그거 가면은 다 그거 그때 4,000원 주고 봤는데 요즘은 뭐 돈 만 원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가면은 산을 무대 전체를 산을 무대를 해가지고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전부 그 무대가 산이더라고요. 와, 그 위에 달이 뜨고 그 무대 바위 위에 산 위에서 막 날아다니면서 막 밧줄을 타고 막 줄을 타고 날아다니면서 막 그렇게 3,000명, 4,000명이 그 또 무대도 앉는 자리도 다 이 산 밑에 있는 이렇게 의자 적당히 만들고 막 바위 위에다가 그걸 만들어 가지고 의자를 만들고 다 보는데요. 그게 우리나라 선녀와 나무꾼하고 견우와 직녀 이야기하고 선녀와 나무꾼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신학자는 아마도 예수님의 부활과 성천, 부활하고 성천하고 재림하는 그것을 이야기가 이 전달 수단이 없던 옛날에 입에서 입으로 각 나라에 전파되면서 이 인생의 근본적인 인생은 죽었다가 다시금 살아나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금 또 하늘에서 또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기도 하고 이런 세계가 있다. 천사도 있고 자 이러면서 하늘의 선녀들이 깊은 산속에 있는 이 폭포에 이제 선녀들이 이렇게 날개를 해가지고 폭포에 내려와서 모욕을 하는데 나무꾼이 딱 그거를 나무하러 갔다가 보고 와 아주 뭐 그 모욕하는 것에 보고 그냥 눈이 그냥 아주 부셔가지고 그래서 옷을 살짝 감춰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노루가 이런 이야기도 끼어 있네요. 노루가 이렇게 올무에 걸려가고 죽어가는 노루를 살려주었더니 이 노루가 천사 있는 연못에다가 그 폭포에 있는 데다가 안내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 날개 하나를 감추었더니 그래서 선녀가 하늘로 귀환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옷이 없어가지고 날개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결국 나무꾼과 결혼을 해서 자녀 애를 둘까지 낳았다. 이렇게 어느 날 그 남편으로부터 내가 이렇게 해서 옷을 감춰놓은 게 있다고 이렇게 절대로 노루가 그 가르쳐주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옷을 그냥 주는 바람에 그걸 그냥 이 날개를 달더니 그냥 애 둘을 옆에다가 끼고 샤 위로 올라가 버렸어. 하늘나라로 본국으로 올라가 버리고 말이지. 선녀는 자녀들을 옆구리에 끼고 하늘로 올라간 땅으로 다시 내려오지 못하게 된 이 선녀들이 두레박을 내려가지고 이렇게 물을 이제 깃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무꾼이 두레박을 보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살짝 타고 하늘로 올라가서 천사를 다시금 만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동양에서 이야기인데 서양에는 약간 좀 다른 것들이 있다고 그래요. 버전들이 다른데요. 나무꾼이 노부모까지 용마에 태워가지고 하늘로 자기의 부모까지도 태워가지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도 있다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영생을 누리는 해피엔딩으로 이 세상은 저 세상으로 가서 영원히 좋은 세상이 있다. 해피엔딩.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는 이 지옥으로 만들고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으로 만드는 것만 아니라 해피엔딩 마지막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의 연극 무대 속에서 우리는 연출도 하고 무슨 역할도 맡고 이렇게 해서 연출가가 되시고 극본가 쓴 분이 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 주인공이 되시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는 영원한 세계 천국으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세계를 만들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과 확신을 저 세계가 있다, 저 세상이 있다, 새 생명이 있다, 새 나라가 있다, 천국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런 상급을, 이런 복을 받는다. 영생 구원 받는다. 이게 여러분 해피엔딩이 아닙니까? 붙어있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은 이것과 영원히 관련이 없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의 제자들을 만나신 이유는 사명을 주어서 이 세상에 남은 일이 있다. 남은 일이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그리고 고기 잡는 비늘 고기 잡는 그것만이 다가 아니다.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 복음을 전해라. 새로운 세상이 왔다. 어둠의 시대는 지나갔다. 죽음의 시대는 지나가고 새로운 무덤이 열리고 새 생명의 시간이 열렸다. 영원한 세계가 열렸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부터 이 세대를 어떻게 인류를 어떻게 역사를 어떻게 나눕니까? 역사라는 히스토리가 무슨 뜻입니까? 히스 스토리 그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오셔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 날부터 그날부터 시작해서 역사의 역사 전 BC라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를 그때부터 AD라고 아노 도미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 주인이 오신 후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공산주의에서 달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역사의 모든 시간표를 그렇게 걸어놓고 계산을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사후의 세계를 알고 이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사람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날이 있다. 고난과 죽음 가운데서도 다시금 불에 타서 죽든지 칼에 죽든지 그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썩어버리는 것이 아니다. 영생 복락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을 갖고 내 뼈와 살을 만져보고 같이 먹어봐라. 그러면서 영원한 천국에서 여러분 복락을 누리고 나는 사는 세상, 영원한 세상, 영원한 본국, 나라가 새 예루살렘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주님의 마지막 명령, 사명을 감당해라.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을 부탁을 받고 제자들은 그렇게 이제 사도행전의 문이 열리고 성령을 받고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수의 증인이 되어져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가로 다녔다가 목숨까지 버리면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1900년이 지나고 나서 이 나라에도 지구를 한 바퀴 돌아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온 135년 만에 5000년 가운데 이렇게 잘 살고 이렇게 자유가 넘치고 이렇게 물질이 풍부하고 이렇게 놀라운 문화와 축복이 넘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은 것이 기독교가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입니다.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가고 복음이 전거되어진 나라치고 미디안 나라가 어디에 있나요? 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나면 어둠이 지나가고 죽음의 슬픔이 지나가고 노예같이 짓눌리는 이런 독재자들이 물러가고 그러면서 자유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들이 역사가 새롭게 써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어둠 속에 있는 오늘도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선교사를 우리가 보내서 이 사명을 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돈 5천원 아까워서 안 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복음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는 사람은 용기가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엇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이 10제자를 만나신 줄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용기를 가지고 오늘도 기쁨을 가지고 고난, 슬픔, 죽음 가운데서도 승리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활절 아침에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이 고난의 시간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하나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었사오니 주님이시여 돌무덤을 여시고 무덤에서 무덤을 깨뜨리시고 사망근세 깨뜨리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12제자를 만나신 것처럼 우리를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확신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용기의 사람, 믿음의 사람, 사명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입니다. 161장 부활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성 전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아버지 예배 순서를 따라서 주님 앞에 나올 때 이 세상에 탄생하시고 이 세상에 고난받으시고 또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성천하시고 심판하시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순서에 따라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11조 또한 감사의 물, 부활절 감사의 물, 성교의 물, 헌금대에 손을 넣으며 주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허병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이것이 우리의 몸과 정성과 기도가 되기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피 흘려 주고 주신 이 놀라운 은총에 감동하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백성되어지고 영원한 천국을 얻은 자들이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이여 감사를 드리는 자들에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잊지 아니하겠다고 하였사오니 언약한 백성이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이여 11조 드리는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그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축복이 저들에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유익하게 하고 나라까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사용되어지는 그런 가문이 되어주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역사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이 또한 나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